오늘은 말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답고 의미심장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 방향성을 깨달은 사람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소망, 거룩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또는 대면하여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렇게 대면하여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교제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이 한 구절로서 성경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섭취할 때, 그러니까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섭취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빼버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빼버리면 무엇이 남겠는가?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많이 섭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 섭취는 실패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도 실제로는 영양가 있는 것을 걸러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미하니까 확신 있게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하면 분명히 나도 분명해져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간단한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가 나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빠진 말씀은 종교 행위예요. 윤리입니다. 이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말씀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예화로 들더라고요. 참 적절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요, 해수욕 가잖아요. 처음에 바닷가에 첫 발을 내디디면 싹 물이 밀려옵니다. 신발이 젖잖아요. 발목 깊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한 발만 들어가면 무릎, 그 다음 허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 머리, 바로 잠겨버립니다. 한 키가 되는 바다 깊이일까요? 쭉 대양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필리핀인가 그쪽에 보니까 가장 깊은 곳이 1900인가 11,000대인가 있더라고요. 10,000m가 넘습니다. 거기는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 잠수정을 타고 들어갔다 온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본의 얘기지만 거기가 뭐 물고기나 뭐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비닐 쓰레기 봉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보세요. 칸발 깊이라는 것은 누구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이 있죠. 교회 처음 와도 들으면 그러네 하고 끄덕이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연구해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잠수할 수 있는 깊이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 아래를 몰라요. 말씀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어떻게 하죠? 겸손.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보세요. 몰라요. 알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잖아요. 안다니 표현 자체가 이미 교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다고 막 이렇게 떠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언행심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 언행심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항상 겸손. 나는 말씀 앞에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부분은요, 학력과는 무관합니다. 사회적 배경과도 무관해요. 시골에 할머니들 한글을 몰라요. 그런데 겨우 어떻게 하냐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말씀에 들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한글을 끼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연필로 이제 이렇게 막 모양 삐뚤삐뚤하면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 깨달음은 엄청나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은 믿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믿어야 깨닫는 것인지 믿지 않는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음과 깨달음이 같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겨진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안 가면 어떻게 할까요?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창조자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벽을 넘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어야 알 수 있어요. 믿어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다가옵니다.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선포된 이 말씀이 거짓처럼 느껴져요. 되지도 않는 말씀이다. 그리고 툭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할 때 늘 해요. 잊어버리겠다면 뭔가 깨름직해.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은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말씀 준비할 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준비합니다. 막히면 또 그렇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기쁨을 누린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나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었으면 누구나 다 누릴 거예요. 사람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말씀이 또 어떤 것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르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통 이것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격하는데 이 한 구절에서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당연히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육을 터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육을 터치해서 영혼육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할 수 있는 세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생각, 뜻까지 다 터치해요.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섭취를 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섭취를 할 때 이 말씀으로 교제의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합니다. 또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삶을 변화시킨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주셨으면, 자기를 계시하셨으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구별됨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른 것 안 보고 딱 하나를 보십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도가
말씀의 은혜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내면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도에 의해서 그 사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요. 결국은 그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에 대한 그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 조건을 어떻게 그러냐면요, 앞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요, 교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지 소리, 자기 소리 이렇게 안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딱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는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받으니까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공동체의 역사예요.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죠. 당연히 말씀을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장과 성숙, 변화의 은혜를 막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문자예요, 문자. 그게 문자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음표를 던져요. 이게 누가 물음표를 던지죠?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가 물음표 던지고 우리로 하면 어떻게 하죠? 믿지 못하게 해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안 다가온다면 사탄마귀가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마귀야,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할 때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신뢰가 형성되잖아요. 든든함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뿌리 내려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심지가 왜 견고하냐, 뿌리가 왜 내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생명의 뿌리가 못 내려요. 스타트가 안 돼요.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는 그리스도인, 교회 나와서 예배 들어가지만 안 받으면은 그 영혼은 말라 비틀어요. 생명이 계속 죽어갑니다. 겨우 간들간들 유지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여인이 있으면 왼종일 여인이 일하면서도 그 연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계속 되뇌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클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7, 148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 뜨자마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말씀은 같이 어우러집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길 기원합니다. 셋째는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말씀의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 우리가 한 끼, 두 끼, 세 끼 먹는 아침, 점심, 저녁 그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굶어서 몸이 야위어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했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에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이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네,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장 4, 5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 경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결 뭐냐? 그러니까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것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이 뭘까요? 말씀. 은을 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밭에 보화 여하를 들었잖아요. 이 한 밭에 항아리에 보물이 가득 찼어. 그게 수십억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거의 모든 걸 걸어버립니다. 그 밭을 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은요, 그 보화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성공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 성공 아니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가치를 두시길 바랍니다. 넷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 좋았습니다. 이 태도들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무리 앞에 것이 좋아도 이 하나가 안 되면 밑 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다 빠져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인데 순종을 안 해버리면 그 앞에 좋은 태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잖아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다 흘러내 빠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 말씀 사모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제가 암송 몇 구절 했는지 아세요? 이 성경 해독서를 몇 해독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근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해도 이걸 들이대면 할 말이 없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너 순종한 거 얼마나 했는데? 그거 한번 대봐. 그럼 뭘 할 거예요? 순종 얼마나 했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 창수 이것을 인생에 비유하면요, 삶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형편일 수도 있고요, 사람 관계에서 부딪힘일 수도 있고, 각가지 삶의 무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무게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가정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 궁핍일 수도 있고요, 각가지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죄의 성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풀 내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해요.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 고통들이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삶의 무게가 오더라도 전혀 요동치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것이 탁 와도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턱 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다른 표현을 하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죠? 바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탄 마귀가 한번 탁 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 섭취가 중요합니다. 읽기, 듣기, 암송, 묵상 뭐 다 좋아요. 그러나 그 하나라도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건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이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피를 토하듯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은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아요. 사탄 마귀가 사랑이 없는 그 틈을 거침없이 치고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한 사람이 개인이든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려요. 믿음의 공동체를 해쳐버립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되죠? 그래도 피값으로 산 교회잖아요. 교회는요, 피값으로 한 영혼을 샀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 공격에 그대로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명령은요,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로 하라는 거거든요. 사랑의 근거에서 하게 되면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러잖아요. 참 온전이라는 단어, 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퍼펙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근데 사람에게 퍼펙트 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퍼펙트와 비슷한 온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니까 사랑으로 하면 돼요. 사랑이 동기되면 그것은 온전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온전히 다 받으셔. 사탄 마귀가 틈을 못 타. 사랑이 없이 뭘 했어. 그러면 부패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많은 행위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말씀 섭취를 많이 했습니다. 봉사 많이 했어요. 대단해요. 그러면 다 부패예요. 사랑이 없이 했다? 그러면 동기가 틀렸어. 부패합니다. 못 이겨내요. 그 사탄 마귀 공격을, 삶의 무기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냥 바리새인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만큼 철저한 삶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는 뭐냐? 겸손에 대한 명령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게 자기 야망, 다툼이자 트러블로, 그냥 자기 야망,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 일을 뭘 했냐면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쭉 포인트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대부분은요 많이 그만하죠.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우위다 이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탄마귀의 밥입니다. 밥. 사탄마귀는 한 방에 알고 요동을 쳐버려요. 그 내면을 아주 간단히 헷가닥, 요만한 것이 헷가닥 그냥 넘어가요. 수없이 봐왔어요.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봐왔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경고에 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겸손해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 능력, 뭐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한순간에 헷가닥 넘어집니다. 그래서 겸손이 없는 공동체는 사랑이 없는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사탄마귀가 착 치고 들어와서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제가 어제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국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가 와서 거의가 못했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사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하는 일이 되게 많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해졌잖아요. 본질이 소홀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난 거는 분열, 분쟁. 그러니까 우리 본질에 충실하면, 말씀에 충실하면, 순종에 충실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맞다 이게 오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볼 때 말씀을 가벼이 받아서는 안 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앞에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최종 깨달음, 진정 깨달음이다. 그거는 순종을 통해서 순종으로 마무리 깨달음이 완성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순종을 못 해봤어. 겸손해서 머리를 알죠. 겸손해야지 않는데 겸손을 안 해서. 그러면 겸손을 알까요? 몰라요. 사랑을 안 했는데 사랑을 알까요? 아니죠. 사랑을 해야 사랑을 알죠. 겸손해야 겸손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힘을 누가 주죠?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에 온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단어, 이 타이틀은 아름답고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이것이 삶의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사회적 배경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믿는 사람,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리실까? 우리에게 이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여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